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곳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오늘은 바람이 조금 쌀쌀한 그런 날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다 지나버렸고 5월 성모를 이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아직 코로나가 가시지를 않아서 5월 성모의 밤도 그것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성모성을 사시면서 여러분도 성모님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본받기 위해서 묵주기도라든가 성모님을 본받기 위한 조금 더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평일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모님을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 순명이라고 했습니다. 순명.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든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해버리면 그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순명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순명은 그렇다면 원래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명은 막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냥 내 고집을 꺾고 예 하는 것이 순명의 모든 것이 아니라 순명의 시작은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모님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들었어요.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럼으로써 성모님의 순명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뭐라고 성모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명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모님을 본받기 위해서 성모님의 믿음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순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순명을 하려면 이 순명이 시작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겠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다. 뭘 주의 깊게 들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이렇게 흘려듣지 말고 그냥 그렇게 우이독경처럼 휙 지나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모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본받는 그런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다. 5월 성모성호를 시작하시면서 너무 큰 거창한 주제를 잡기 이전에 성모님이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매일 미사책을 통해서건 강론을 통해서건 좀 주의 깊게 듣는 그런 한 달이 되어보자라는 그런 각오, 그런 다짐들을 시작하시면서 5월 성모성호를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모성호를 시작하는 이번 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앞부분 참 포도나무요 이런 것들은 설명이 또 강론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들을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죠. 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 너희들과 내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흘러가서 너희와 나는 한 생명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애를 뵀잖아요. 아이를 뵈면 생명은 다른 생명이겠죠? 아이는. 근데 어머니와 아이는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거기로 생명이 이어가서 하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죠. 그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죽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처럼 나와 너희들은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 너희들이 이게 귀찮고 힘들고 싫다고 성당 나가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귀찮아요. 나는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래요 라고 하면서 그 탯줄을 끊어버리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말라버릴 뿐이다.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중에 불에 던져져 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즉 포도나무와 가지는 너희들과 나는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나무와 가지 사이로 한 생명이 연결이 돼서 그 생명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있고 연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방법은 뭡니까? 머무르다라고 합니다. 지금 머무르다 내가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세보세요. 오늘 복음에서 머무르다가 몇 번 쓰였는가? 8번 쓰여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머물러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나도 너희들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야 계속해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반복돼야 된다. 머무르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호흡이죠. 호흡. 숨을 마셨다가 내쉬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산소를 내 안에 머무르게 해서 내보내죠. 머무르는 것은 만남과 이별을 전제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머무르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숨쉬기도 귀찮다. 이 산소를 내 안에 살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평생 마실 산소를 쭉 빨아들여가지고 내 안에 살게 했어요. 3분 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계속해서 머물러야만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죠. 성당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미사 보러 여기로 왔잖아요. 살러 왔어요? 머무르러 왔어요? 머무르러 왔지. 사는 건 누구예요? 내가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머무르러 온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들의 짧은 시간을 기도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머무르는 거지. 여러분들의 생업이 따로 있고 다른 일을 해야 되지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머무르는 거지. 예수님께서 굳이 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머물러라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미사가 됐든 기도가 되었든 예수님과 생명의 연결을 하는 것이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됐어 끝 하고 한 번에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미사를 온다거나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에서만도
8번이나 끊임없이 예수님은 머물러라 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계신다. 그럴 때 그렇게 머무르게 되면 우리 가지 끝에 뭐가 달린다? 열매가 달린다. 열매가 달리면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미사를 나오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일을 계속하면 너희에게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열매가 맺으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열매가 맺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꽃이 피어야지.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어요. 이 꽃이 함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꽃은 이쁘죠. 향기롭죠. 아름답고 좋아요. 신앙생활의 꽃은 뭐예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즉 마음의 안정, 내 마음의 평화, 세상의 복락, 위로, 아름다운 전례, 조용한 종교 음악 얼마나 좋아요. 부드럽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의 꽃만 피우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어요. 열매는 어느 자리에 맺혀요?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어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꽃에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좋은 말씀, 좋은 글귀, 달달한 그런 위로의 말씀, 음악, 미술, 웅장한 전례, 세상의 복락에 대한 약속,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고 황홀하고 이쁘고 그 향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멈춰버리면 여러분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무엇을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꽃이 떨어지는 것은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을 겪어야만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불에 던져져 버린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화려하고 향기롭고 이쁜 꽃에 정신이 팔려서 마치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거기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꽃이 떨어지는 고통은 싫다. 그래서 나는 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다 하더라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지는 어떻게 된다? 잘라져서 불 속에 던져져 버린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꽃은 이쁘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은 말씀, 좋은 음악, 향기로운 얼마나 달달해요. 근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꽃이 떨어지는 그 고통이 두려워서 꽃이 떨어져 버리면 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윤기가 없어서 꽃이 떨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두려워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성령의 열매도 있고 많은 것들을 열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는 뭐냐면 포도나무의 포도는 왜 맺혀요? 먹히려고 맺죠. 꽃은 아름다움에서 그치지만 열매는 무엇을 향해서 맺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서. 그럼 열매는 고통스럽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여기에 멈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꽃이 떨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먹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옛날에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보고 뭐 강론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와서 성당 청소를 한다거나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거나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내 시간 아깝고 내 돈은 없어지고 그건 고통스러운 거지. 근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냥 눈 즐겁고 귀 즐겁고 여기에 멈춰버리는 신앙생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꽃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히는 열매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을 오롯이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머물러야 되고 그 머무르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머무르다 보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꽃만 피우고 멈춰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